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조 목사님께서 그 임재 시리즈와 함께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을 향해서 우리 영이 듣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세 절 한 목소리로 저희가 우리 심령을 향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최근에 저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지금 본문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본문은요, 유일하게 기도와 관련해서 인원수의 조건이 달린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 전까지 항상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에 말씀하실 때는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인원수의 조건을 달아서 하늘과 땅의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지금 방금 이 말씀을 사실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게 사실 15절부터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15절부터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5절과 17절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15절과 17절을 볼 때 18장 이어지는 말씀의 이 두세 사람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뭘 기도한지를 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두세 사람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떤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그와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것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죠?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도록 권면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세 사람이 말을 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세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의 목소리로 연결되어져요. 두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교회로 가져갔을 때 그것이 교회가 보고 들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여기서 말한 두세 사람은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8절부터 20절에 나온 두세 사람은요, 물리적으로 두세 명의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의 단락 안에서 보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도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나 단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교회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움직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교회의 기도는 하늘의 출구가 된다. 교회의 기도가 하늘의 출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개인의 기도도 하늘의 출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한 문장을 적어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 아멘. 개인 기도도 하늘을 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써 있는 그 소아시아에 보내는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요,
승리하는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의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에 언제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두세 사람이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이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즉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정말 마태복음 18장 이 임재 시리즈 가운데 계속 전해지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이런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세상이 도무지 공동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앉아서 공동체와 교회 듣는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연결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하는 기도가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쇠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D.A. 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설명하려는 어떤 진리도 문화를 뛰어넘어 분명히 표현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표현되는 진리가 문화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네, 잠시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계속 저 화살표대로 쭉 지나가고 있고, 밑에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얘기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고 어느 장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하늘의 뜻은 우리에게 오는데 다 뭘 거쳐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D.A. 카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문화를 통하여, 즉 이 문화를 벗어나서 표현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그 주님의 진리가 문화를 넘어서서 표현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자유와 평등.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어렵고 전통적인 사회를 살고 있을 때 이미 서구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이나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가 되게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컬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웨스턴들을 보면 그 좀 자유롭고 조금 수평적인 좀 그러한 어떤 자유로움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반면에 아시아권에 있는 그 나라들의 문화는 어떻죠? 수직 구조가 강하죠. 한국만 하더라도 요즘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 선생님, 부모님, 어떤 상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게 되죠. 그래서요, 아주 오래전에 호주의 어떤 목사님, 스티브 황 목사님이었나?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때 딱 때마침 조 목사님이 그 탕자의 비유,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요나단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탕자의 그 말씀과 연결했는데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웨스턴에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18살만 되면은 대부분 분가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턴은 자유함이 있지만 어떤 수직적인 거에 대한 어떠한 이해나 계시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순종, 권위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익숙하죠. 상대적으로 웨스턴에 비해서. 이런 것처럼 복음은 동일한데 우리가 각각 어떠한 문화 가운데 처해 있는가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설명해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세롬이가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건강했을 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던 본문 구절들이 몸이 아프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어때요? 그런 말씀들이 더 소망으로 붙잡게 되고 막 눈에 들어오게 되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개인적인 문화와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화를 통해 들려온다는 건요. 이 문화가 갖고 있는, 제가 방금 아플 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끌어당겼죠. 건강할 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죠. 뭐냐면 우리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가 끌어당기는 메시지가 있고요. 밀쳐내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문화가 끌어당기는 진리는 무엇이고 밀어내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네, 뒤에 띄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코로나 이후에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정말 사사기 시대처럼 오롯이 각자 자기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개인화가 아니라 이제 초개인주의 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모든 것을 방 안에서 혼자서 다 경험하고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요. 혼자가 익숙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10년인가요? 한 그때쯤만 해도 제가 그 일본 갔을 때 맥도날드 거기 가면은 1인석씩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일본 가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아예 좌석 자체가 그냥 칸막이로 1인씩. 제가 2010년만 해도 그게 어색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게 1인씩 다 떨어져 먹지? 그러니까 그때 한국 문화만 하더라도 혼밥은 있지만 그 정도로 어떤 이렇게 혼자서 밥 먹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떠세요? 때로는 혼자 먹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조 목사님 혼자 못 드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꼭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혼자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런 거 말고 시대가 어때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이건가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끌어당기는 건 뭐냐면 개인의 초점을 맞춘 진리는 우리가 쑥쑥 빨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야,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 어때요?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요. 자신과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분노를 일으키며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심지어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어서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기사들을요. 요즘요. 거의 하루가 멀다고 보지 않아요? 데이트 폭력 같은 거. 그리고 뭐였죠? 네. 그거 있잖아요. 어제까지 사랑하던 사람도요. 조금만 내 생각과 의견만 다르게 말해? 그러면은요. 가차없이 발길질하고 생명까지도 손을 뗄 정도로 이 시대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견딜 수 없는 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어의 발달은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을 열어버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알고리즘에 의해서요.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맞는 사람들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관계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만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다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눌린 것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고 여러분 의견과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미디어들이 노출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나랑 생각 같은 사람하고만 보고 이야기하고 같은 것만 부르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오롯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와요. 교회도 이런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들을 때는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지만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그린 행복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뺏길까 봐 아멘 소리가 이전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사업장에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장을 드리거나 희생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 와, 내가 그린 계획과 하나님 생각이 조금 다르면 어떡하지? 그 아멘 소리가 받을 때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의 돌파와 축복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하면 입을 크게 벌려 아멘! 화답하지만 11조와 재정 같은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드리기가 아까워 부담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11조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1조 더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전세 11조가 신약에도 나오나요? 이런 집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10몇 년 사역하면서 11조 10에 2조 내고 싶어서 그거 물어봐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덜 내고 싶은 거야. 율법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요 구조가요 10의 1조가 아니라 전부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그 절반을 팔아서 드리고 배로 갚고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10의 1만 내라? 가진 전부를 다 팔으라고. 근데 그 메시지가 들어올 때 뭐예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아서 신약에 혹시 11조가 언급되어 있나요? 우리보다 한참 못 미치는 구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10의 1을 기쁘게 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면 전부를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진리를 당기지만 한쪽으로는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밀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상의할 때도요 자기 생각과 계획을 이미 다 정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역자가 해줄 일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그저 당신이 생각한 대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대화가 싸늘해집니다. 저도요 오랜 사역했잖아요. 나도 A고 걔도 A야. 와 전도사님, 와 전도사 오늘 설교 너무 좋았고 너무 와 전도사 최고예요. 근데 전도사 A라고 나 C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은 없어요. 전도사 좀 섭섭하다. 전도사님 내 날 진짜 믿고 따랐는데 좀 권위주의 같다. 네. 제가 혼자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네. 최근에 어떤 자매하고 우연치 않게 안부 인사를 묻다가 늦은 밤에 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좀 지나가는 대화가 아니라 좀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제가 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생각과 이렇게 계획들을 이렇게 좀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듣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너 전도사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 수 있겠어? 이상하게 보시는 거 아니죠? 네, 그냥 친한 사람이어서 네, 아무한테나 데리고 와서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제를 가진 친구고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한 1, 2, 3초, 4초, 5초 고민하다가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나는 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갈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그 밤에요. 제가 그 친구를 오래 알았지만 아마 여기 있죠? 네. 더 깊은 차원의 우리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눈 대화는 A냐 B냐를 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함으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선택을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는 더 깊은 관계성을 맺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이풀은 아마 그래도 조목사님 통해서 또 이 조이풀 공동체 형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동체 형성이 많이 훈련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전하는 내용의 일부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후로는 개인보다 공동체와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더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해가 돼요. 오랜 시간 사회와 문화 가운데 공동체 또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야 될 어떤 기관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권위주의나 부패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투영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공동체와 집단을 의심하며 봐요. 특별히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것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돌봐줘야 될 정부와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나쁜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일들이 다분화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지키는 공동체도 불신의 대상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도 그와 비슷한 관점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문화가 느끼고 정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바라보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될 첫 번째는요, 공동체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공동체는 그분의 성품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문화의 저항에서 함께함의 힘을 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공동체가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마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문화에 따라서 공동체를 밀어내고 개인만을 중요시 여긴다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주일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목소리 높여 뜨겁게 찬양할 수 있지만요, 그분의 마음으로부터는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아담을 지으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다스림의 일들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태어난 순간부터 부여받은 그 목적과 임무를 누구와 함께 이루어야 됐죠? 하와와 함께 이루죠.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받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죄도 존재하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함을 경험하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부르심도 나 뭐 해야 되지? 아니, 날 때부터 명확하게 알아. 지금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음의 해결책이 뭐였어요? 하와를 지으심으로 관계 맺게 하셨죠. 즉 아담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했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아담 혼자가 아닌 하와와의 친밀한, 즉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계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네, 읽어볼까요? 친밀한 관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주님이 제자들 둘씩 파송하시면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평안을 받을 사람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평안의 사람을 찾으면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만 평안의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를 둘씩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도시에서 사역하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도시를 변화시키는 부흥과 변화의 능력이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이 평안의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에 영향력을 줄 사역이 풀어진다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가서도 사역할 수 있지만 도시에 임팩트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돌식작을 이루어서 다른 누군가와 긴밀한 연합을 맺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도시의 영향력을 미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두세 사람과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늘의 능력은 올바른 관계 위에 부어진다. 여러분이 더 많은 능력을 원한다면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네, 것을인데 잘못 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이에게 주신다. 대표적인 예가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흠모하는 대상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 가까이 있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초라한 휘장 안에 있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죠?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사는데 주님이 그곳에 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될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주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간절히 듣기 원했던 기도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오게 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요, 다윗이 들어야 될 음성을 다윗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그분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수고한 노력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아까 말한 더 극심한 개인주의 시대가 속에서 우리는 더 자신을 더 개발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열심히 수행하면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목적지, 때로는 그것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노력들이 물론 성장과 우리의 어떠한 돌파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열심히 사는 것들이.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허락하신 다른 지체로부터 듣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에게만 듣는 거 말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스몰과 맺혀져 있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이 진짜로 듣기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여러분 스몰에 있는, 때로는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뭐죠? 우리 많이 기도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죠.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어지는 기도문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누가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가장 처음에 언급되는
우리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번 시작. 하늘이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 다른 이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앞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 문화가 개인주의화 될 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 개인화 시키는 거야. 오늘 임재가 깊었다는 뭐야? 다른 사람이 막 놀라운 은혜 받는 거 상관없어. 내가 그냥 오늘 가서 마음의 터치가 있으면 어떤 거예요? 임재가 깊은 예배. 네,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성숙하셔서 아니죠. 네, 내가 은혜를 못 받더라도 여기 영적인 앰모스피어가 와 오늘 임재 깊었다.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은혜로 왔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너 홀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뭐죠? 우리 네. 이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고백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함께 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끝나요. 이 기도 자체가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이런 가족의 개념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채 교회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개념이 상실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선교를 외치고 무언가를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떨어진 상태로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고립감과 외로움을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아젠다나 프로젝트를 이룰 그룹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는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한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우린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런 두세 사람 세상과 도시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돌파하고 오늘 메시지 들을 때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제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진짜 그런 적이 없는데 밤에 막 산책하러 나가고 그 와이프한테 여보 나 저기 조금만 걷고 올게. 그래서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구하고 뭐였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했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한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용서해야 될 경험이나 기억들 또는 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이 주제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픈 경험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내가 과연 이 주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부담감들에서 막 밀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될 때 가족이 될 수 있고 그곳에 마태복음 18장에 하늘을 움직이는 두세 사람의 권세가 풀어진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하나됨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오늘날 시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나요?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은밀하게 냉소적인 자리에 내 분노를 감추고만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도 별발 다를 뿐 없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앞선다. 네, 물론 은혜를 먼저 받아야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있지만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모습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아까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핵심만 좀 한 가지 보고 싶은데, 그 본문을 보면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한 종이 경험하게 되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은혜로 탕감받게 돼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조금 돈 빌린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지독하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죠. 이 일이 임금에게 다시 들리고 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돼요. 심지어 이 종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와중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반대로 용서는 천국의 문을 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 구절 많이 본문을 안 넣는 스타일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 다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서 주님이 지금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반부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를 한 인물인 네로 황제가 당시 임금으로 있던 시대예요. 1세기. 네로 황제가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할 뿐만 아니라 장대에 매달아서요, 자신의 정원의 등불로 불태워서 사용했어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는 편지가 막 종이를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편지가 배달되고 이 바울의 가르침이 교회들 안에 막 들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최근 네로 황제 때문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듣게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자신의 부모가 그 네로의 정원에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자니 그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면요, 용서가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임금을 위해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 들어가려면 용서가 필연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요, 나이스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당시에 그 나라 로마 정부와 그 네로로부터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면요, 이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용서를 거쳐야만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은 이런 희생과 용서의 기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성도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한 대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로 반응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은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너희가 현재 박해받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드러내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게 되는 부흥의 길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유튜브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려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뭔지 아세요? 희생과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로 감옥에 갇힐 자가 될지 천국의 문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물론 용서란 주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용서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겐 가벼운 용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결코 용서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어려운 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온 우주를 단지 말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용서를 말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말 한마디면 다 끝낼 수 있으신 분이신데, 용서도, 야, 대성아, 내가 너를 지난 5년은 내가 너를 미워했지만 용서한다. 네, 말로 해도 되잖아요. 왜죠? 용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지희자매님 차를 이거 비밀인데 뭐 전달됐나요? 네.
급하게 제가 운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이제 공적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휘자님이 키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를 줬는데,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제가 사역 마치고 오는 길에 그 차를 긁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한 10 얼마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쓰라리지만 일단 도착해서 지휘자매 하는 순간 지휘자매가 벌써 정말 그 임재가 놀라워요.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벌써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참고로 지휘자매 차 처음 샀을 때 저랑 집에 같이 가는 길에 우리가 트럭이 이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사이드 밀어놨길래 살짝 밀었어요. 그리고 둘 다 차에 탔는데 그 경사가 있었는데 그 트럭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지 얼마 안 된 그날 그 차가 근데 경차여서 살짝만 부딪혀도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전사님하고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그럼 자기가 이제 공업사에 가서 알아보겠다 해서 저는 제가 옛날에 차 기스나거나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한 10만 원 후반, 뭐 비싸면 20만 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가가 정말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액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분납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생각보다 뭐 문자를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게 많이 나온 거예요. 제발. 그래서 처음에 들려온 얘기가 이거 혹시 나가면 이거 뭐 편집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참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절반을 내주고 절반은 제가 내는 걸로. 그래도 제가 앞에 이 정도 하겠지보다 비쌌어요. 절반인데. 인플레이션이 요즘. 그래서 절반인데도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분납을 해. 와이프가 지금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와이프 야씨 이거 5만 원씩 분납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계좌번호랑 지휘자매한테 지휘자매님이 이렇게 나왔고 절반을 여기 교회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납을 해야 되겠다.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딱 있었는데 하루를 지나고 다음날 실장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해서 결제가 돼서 대금을 좀 받으시려고 하나 보다.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근데 실장님이 제가 처음에 한 말에 실장님 이렇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저기 받자마자 실장님 저기 혹시 분납 가능하냐고 딱. 그런데 실장님이 교회에서 좀 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 교회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치. 저에게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차를 긁어서 잘못을 했잖아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처음으로 돌아가려면요, 내가 분납을 하든 전액을 배상하든 내가 배상을 하든 교회가 그것을 이 예화로 치면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만 이 일이 없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예수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과 용서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재판석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억울하고 원한을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누구보다 억울하고 원한을 품어 마땅한 분이 사랑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세상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입니다. 18절에서 20절.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17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사랑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그 용서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동일한 일을 부탁하십니다. 내가 세상과 화목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이러한 한없는 은혜와 용서를 베품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눴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한 명일지라도 만약 오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억울함이나 그 분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내가 이러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 이유들을 나열하지만 감옥에 갇혀있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이 소유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이 우리를 감옥에서 자유케 한다는